3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를 원함을 알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얘기하였다 라고 했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혹 많은 사람들을 겪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8장에 이어서 지금 경제적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경제적 원리에 대해서 확인하다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보, 한마디로 연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정의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연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다가 지금 광야에 나와서 만나를 먹고 사는 걸 통해 가지고 연보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이 되어졌지만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그 믿는 믿음으로 지금 여기서 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믿는 믿음을 어떤 형식으로 하나님께 주시느냐, 매일같이 만나를 나눠주심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큰 오류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광야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제 중생인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이 영과 육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영, 육, 이 육은 흙을 빚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천하가 없어질 적에 다 없어질 이 재료예요. 그래서 이 재료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병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병기는 성령께서 쓰시게 되면 의의 병기가 되지만 사단이 쓰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이라고 하는 흙으로 만들어지는 이 육이라고 하는 거는 같이 중립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마치 이 육의 기질이 바뀌어져 가지고 육신으로 이 흙으로 만들어지는 흙덩어리가 마치 무엇인가 더 거룩한 걸로 되어져 가지고 여기서 무슨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먹듯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가 이 중생한 영이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에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어졌을 때 말씀에 의해 가지고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로 하여금 의의 병기로 사용을 갖다 하는 거예요. 이 의의 병기는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마치 우리는 이거 자체가 뭐 그렇게 되어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광야에서 거듭나야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이 전부 거듭나야 이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육이라고 하는 이 병기는 이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얼마 동안을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진 걸로 착각을 해요. 거룩해진 어떤 그런 이 재질 자체가 바뀐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맹점입니다.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이 의의 병기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이 육체적인 삶의 방식은 철저하게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거룩하고 뭐 의롭고 이렇게 되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변했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섰다 함도 아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렇게 이걸 정의를 내리죠. 왜냐하면 마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 경력이 20년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믿음에서 쓴 걸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아가지고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화합이 되어져가지고 한 몸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린 바가 되어져야 그 말씀에 의한 운동력이 뭐 주일날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도 주게 만드시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이게 간섭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흙으로 만들었던 우리들의 삶이 다만 교회 생활 20년을 했다고 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이것이 새롭게 우리가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의미지 흙으로 만드는 인간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자꾸 무슨 거룩을 찾아내려고 하니까 인간의 주체적인 어떤 삶이 자기의 의로 거룩으로 사람들이 자꾸 포장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 육에 대한 변화가 아니라 육은 그냥 흙으로 만드는 그릇이에요. 병기의 병기. 그런데 성경에서 쓰시는 의의 병기로 사용을 받는가 아니면 이 사단이 사용을 갖다 해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이 되어진다가 문제죠. 우리 대한민국은 유감스럽게도 이북과 이남으로 좀 갈려져 있어요. 이북은 공산주의를 정치 체제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정부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 남한은 자본주의적인 그런 정치 체제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어지고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져 있죠. 그러나 이북 사람들하고 우리들은 사실은 같은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면 하나의 같은 이 흑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공산주의라고 하는 체제에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니까 마치 뿔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남한 사람들은 마치 뭐 아주 신사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이 다른 사람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북에서 뭐 넘어온 여자들이 방송하는 것이 있는데 이북과 남한이 다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가 막혀요. 현상이 어떻게 같은 반도 손바닥만한 그 땅덩어리에서 38선 철조망이 가려져 있다고 해가지고 이북의 문화하고 이 남한의 문화하고 그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제 거기서 이 적응 훈련들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요. 그 사람들이 이북에서 성장을 갖다 해가지고 30년 살았다고 해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30년 동안 뭐 어떤 변질이 되어지고 개혁을 갖다 하고 뜯어 고쳐가지고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냥 남한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남한 사람들은 뭔가 고상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로부터 뭔가 좀 고상하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고상하게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북 사람들도 우리나라처럼 그런 문화에서 살게 되면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꽃제비가 뭐 있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 난리를 치고 거기는 화장실 문까지 뜯어간다고 그러냐. 땡도 없으니까. 그건
남의 집 뭐 그런 그 부정부패가 말도 못한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빠가지고 이 부정부패가 만연한 건가요? 아닌 거예요. 아니 사람이 생존을 갖다 해야 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표에 나는 그래도 집어넣어 먹어야지. 그걸 우리는 그래도 굶어 죽어도 나는 그렇게 남의 거에 손 안 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큰 오류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성경으로 뭐 죽을 때까지 훈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놔버리게 되면 그냥 막장 인생대로 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속에 사니까 이거를 구원의 어떤 여정을 가지고 따지잖아요. 친리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나중에 살아가는 삶은 성도들이 어느 정도 뭘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게 되면 그 하나님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 되니까요. 아, 주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나였었군요 라고 하는 고백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래도 나만 하니까 이 일을 갖다 하지 왜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는 오히려 기독교적인 그 진리에서 멀어져 가요. 왜? 내가 뭔가 이 거룩하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하게 되어져가지고 내가 주체가 되어져가지고 선한 일을 내가 한다고 믿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흙으로 만들어진 내가 이게 죽을 때까지도 영원히 난가? 이거는 세상의 심판날 다 없어질 건데 이거에서 만들어지는 내가 연출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일용할 양식이 되어져가지고 오늘도 이 광야 생활 하는 사람들이 만나 먹고 하루에서 살았잖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 3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구나. 이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일 아닙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지금도 섭리해 간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우리들의 무슨 병기로 사용을 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내가 무엇을 하는 행동의 주체가 아니라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자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백성들, 우리들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만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면서 왜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계시하시기 위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는 이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뭘로 쓰임을 받나요? 결국 멸망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야 뭐 두들겨 패면서 무슨 영화를 보며 사는지 모르지요. 그러나 그 사역이 끝나게 되면 이 사람은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만 특별히 골라내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라고 해서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속,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성도의 이런 구원받은 성도의 삶 전체를 은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는 이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연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연보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마치 구주하듯이 개념을 가지고 연보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뭐 실조를 드리듯이 그런
구약적 개념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든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내 거를 내가 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저에게 맡기신 것을 제가 하나님 앞에 일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주셨다고 하는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보란 말이에요. 근데 연보를 오해하게 되면 아니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본 돈인데 내 돈이지 무슨 하나님이 줬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내 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색을 내면서 연보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주신 걸로 보여지게 되면 아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경제적인 여건을 주셔가지고 뭔가 쓰시네 라고 해가지고 연보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나 같은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 선한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런 연보에 동참케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감동으로 우리들의 이 우러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의 감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린도 후서 9장에서 7절까지를 연보의 방법이라고 굳이 구분을 갖다 해놨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가 사전에 준비토록 한 성도 섬기는 참 연보에 대해서 지금 상기시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성도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금사일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금 모든 구성원들 간에 어떤 이 어떤 섬기는 일들, 뭐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직임을 따라서 하는 일이 있지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여기서는 특별히 그 많은 그 섬기는 봉사의 일 중에 연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겠죠. 예,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함, 소망 이걸 가지고 있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강야 교회에서의 사람들의 소망은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소망, 말씀에 의한 소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즉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또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 우리들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연보도 이런 소망을 가지죠. 이 소망이라고 하는 연보가 하늘과 이 천상계의 어떤 소망과 상관없이 여기서 내가 시계 하나를 갖다 드렸으니까 나한테는 10배, 100배, 1000배, 10,000배 저한테 쏟아부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연보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투자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흥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모ችን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모ችን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흥정을 하는 거지 이건 연보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소망 중에 너희들이 이 바라는 것이 뭔지를 안다고 그러는데 이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자 하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마땅히 여기서 어떤 연보의 원리에 작동이 되어져 가지고 유효한 자나 가난한 자나 형평을 이루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을 알지인데 너희들한테 굳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는 안 쓴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제 그 원함을 아니까 내가 그걸 쓰지 않는다. 내가 이제 그 중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이 아가야에서는 이거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 윗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지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지금 고린도 교회니까 전역을 이제 의미를 다 할 수가 있죠. 마게도냐 반도 이 아랫부분에 대한 것이 아가야 지역인데 거기에서 사역을 갖다 할 때 마게도냐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고 자랑을 했어요. 이 연보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여기가 지금 이 가뭄에 있기 때문에 극한 가뭄에 있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건너가지고 마게도냐 반도까지 이제 건너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여기 흉년 들어가지고 고통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에 뭔가 연보를 갖다 지금 재정적인 이 협력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1년 전부터 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가야 지역,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1년 전부터 그걸 준비했다고 하는 거를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반도 성도들한테 이야기를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게도냐 반도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그래? 그 교회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네들의 그런 그 재물의 일부를 복음을 전해줬지만 지금은 극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갖다 한대 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동참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물론 이거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유들이죠. 그런 열심히 만들어졌는데 그걸 격동시켰다. 말씀이 이미 움직임을 주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운동력을 일으키는 이거를 우리가 뭐 때로는 격동시킨다, 뭐 깨닫게 하신다, 때로는 뭐 알게 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하겠죠. 이 운동력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하여 거꾸로, 하나님에 대하여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동시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돌아설 거 아니겠어요? 그걸 회개라고 하지요. 회개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는 사건으로부터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으로 만들어지는 일들이니까 이 운동력에 의해서 격동이 되어졌다. 그 이야기죠. 그런데 이 형제를 보낸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디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명의 그 제자를 더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3명을 보내는데 그 보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합니다. 아니,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보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가 고린도 교회예요. 이게 아가야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게 마게도냐, 아가야, 고린도, 요게 이제 에베소, 아시아반도고. 그러면 지금 마게도냐 사람들은 이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역에서 1년 전서부터 연보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뭔가 마음에 격동을 받았어요. 이 격동을 받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이 마게도냐 반도의 그 교회의 사람들이 극한 가난 중에 연보가 넘쳤다고 이쪽에다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극한 가난 가운데 연보가 넘쳤다고 이야기를 해줬으면서 왜 고린도 교회는 1년 전에 연보를 갖다가 이 권면했던 이야기를 다시 표현지로 그가 했는가? 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걸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을 참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왜 거듭 이야기를 하는가? 이건 우리들한테 뭔가 압력을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걸 우리 생각을 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전후서를 쓴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언약되어진 것을 천상에서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좀 증거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걸 소개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성경에서 어떤 명령문으로 이해되어지는 문제들도 명령문으로 이해를 했으니까 우리는 주체가 되어서 내가 뭘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해란 말이에요. 이걸 계시로 하나님께서 이 신약성경까지도 주셨다고 한다면 그 계시의 정신은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우리가 뭔가 훈련이 되어졌으면 훈련된 걸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우리 카드처럼 일정한 데 가도 좀 긁으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어떻게 상시 준비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은혜를 갖다 누릴 수가 있는 거지. 마치 우리는 신앙생활을 얼마큼 하게 되면 나한테 뭔가 축적되어져 있는 믿음이 나한테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 주체가 나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 내가 가지고 쓰는 내가 운용해야 되는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마치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 주체를 나로 놓고 설정할 것 같잖아요. 근데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는 사람이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주께서 붙들고 계시느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구약적인 그런 그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칭의라고 하는 이제 양자가 되어진 이때 이거를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성화, 견인, 그 다음에 영화에 이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와 견인이 이렇게 되어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견인이 아니라 이렇게 섭리하셨던 성령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이게 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 같습니까? 달리 듣겠습니까? 네. 사실 반복해서 들으셔야 될 이 복음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주체로 이 병기가 내가 거룩하게 만들어진 병기로 생각하게 되면 곧장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안 그런데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근데 너나 할 것 없이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져야 우리가 옷깃을 열고 살아가죠. 우리 하나님은 나를 놔버리게 되면 교만한 자리에 나를 두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과거형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에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거를 현재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현재성이지 과거에 내가 믿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개념을 갖게 되어지게 되면 이 행동의 주체를 나한테 놓게 되어진다. 이 행동의 주체가 나니까 많은 봉사 중에 연보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지요. 내가 연보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사역을 감당하도록 경제적인 여건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내는데 뭐 은혜예요. 생생낼 일이지. 왜 은혜라고 그걸 하느냐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래요. 너에게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하는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그럼 자기 생색내려고 우리 또 이런 이야기 또 하는 거야? 우리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주체로 해가지고 그 고린도서를 읽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 뭐 자기가 그렇게 말해놓고 그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겠어요? 만사 하나님이 다 하신다며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몰라요. 이것이 개인이 각자가 주체라고 생각했을 때 만들어지는 모순. 같은 성령께서 만약에 이 역사를 섭리하신다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지게 되면 고린도 교회 1년 전에 이야기했던 거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쪽 마게도냐 반도의 사람들은 벽돌이 되어서 극한 가난 중에 연보가 넘치도록 연보를 다 했어요. 근데 이쪽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연보하라고 또 잔소리 한다라고 만약에 듣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글자만 보면 그렇게 되어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너희들 자랑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내 자랑이 무슨 소리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반도의 사람들이나 나나 그런 거에 시험에 들지 않고 너희들도 그러지 않은 거는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충적으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불의를 갖다 본다는 얘기. 불의. 하나님 앞에 불의를 갖다 행했으니까 부끄럽죠. 벌거벗은 대로 인간의 인간성이 그대로 그냥 노출되어진 거 아닙니까?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포장되어진 걸 이 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의 옷을 덧입었다는 말이에요. 이 의의 은혜를 통해가지고 연보했던 것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건데 인간의 불의로 드러나가지고 수치가 드러난다는 이야기는 인간의 불의, 인간의 욕심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걸 왜 내? 라고 하는 걸로 만약에 불의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럼 복음을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하여 아무런 양심의 가치가 안 느껴진다면 화인말인 거죠. 이게 어떻게 성경에서 인치심을 받았는데 부끄러운 거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의 수치를 갖다 수치롭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오늘도 나를 갖다 감싸주시지 않으면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됐고, 만약에 뭐 20년, 30년이 됐고, 목사가 된 지 20년이 됐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의 불의한 이 흙덩어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뭘 10년, 20년, 30년 교회 생활을 했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수치롭지 않다, 뭐 거룩하다라고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이 갈아입혀 주시는 의의 은혜가 아니게 되면 우리는 수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목사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 의의 옷으로 나를 덧입혀줬으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어떻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갖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내 주제가 파악이 되어지는데 주제가 파악이 되신 본인의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가 다 망가진 인간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러움 속에서 내버려둬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했던 그런 인간들인데 우리가 그런 인간들을 의의 병기로 써주신다고 그러는데 언제적부터 우리가 의의 병기가 됐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인간으로 개조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냐고요. 그건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데 이때는 우리가 다 이렇게 믿죠.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여기까지만 가게 되면 그걸 놓치는지 몰라요. 요거나 같은 인생, 같은 여기서 살아가는 그런 그 인생인데 왜 여기서는 인정이 되는데 여기서는 인정이 안 되느냐고. 이 복음을 우리가 잘라가지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라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나는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지. 내가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못 필요했어요. 내가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근데 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합니까? 나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흙덩어리 자체가 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그러실 분이 그릇. 종이에요, 종. 불의의 의의 종이 된지 불의의 종이 된지 종이라니까요. 다만 하나님께서 의의 병기를 써주게 되면 이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혹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지요. 아니, 내 시간을 내면서 봉사를 하면서 그걸 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생색을 내야지. 내가 아니면 네가 먹고 살 줄 알아? 라고 생색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에서는. 그 개념은 우리가 뭔가 파악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지난 기도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세속적인 마인드예요. 이 세속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려고 성령께서 인도하다 하시는데 육신의 소용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신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그래? 이 수틀으면 애굽으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갈 거야. 거기가 심판만 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걸 간다고 그래요 자꾸. 하나님가 그걸 간다고 하는 자들 샘플로 해가지고 며칠 죽이죠. 그 택한 사람들을 우대해가지고 시청과 교육을 위해서 제거시키잖아요. 끝내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다 하시지. 그래서 불만을 삼고 애국으로 내려간다 어쩐다 뭐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끌고 왔냐 이 헛된 소리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다 교체를 시켜버려요. 예,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어진다. 예, 이러므로 5절입니다.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3명 보낸 그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우리가 교회 이상을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교회라고 하는 그것으로 지금 잡아놨잖아요.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기업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 오늘 뭐 어떤 그 사이트에서 이해 중심의 공부법이라고 하는 걸 잠깐 봤어요. 다들 거기서 이해하라 하더라고요. 인터넷 교육, 배운 공부는 충분히 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인터넷에서 강의를 다 하니까 충분히 회장 끼고 공부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학교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진도가 뭐 떨어진다든가 뭐 문제가 있다든가 게을름을 핀다든가 한데 선생님이 그때그때 뭔가 지적을 갖다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익힌 공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인터넷으로 해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 학문 세계에서도 쳐주질 않아요. 그렇게 직접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현장에서 뭔가 지도가 되어지죠. 근데 뭐 아예 난 인터넷으로 다 공부를 딱 하고 뭐 그게 교회지 뭐 말씀 그걸로 들으면 되지 썩이나 가면 되겠어요. 아니 설거지하면서 들으면서 그게 무슨 생명의 말씀으로 옵니까 그게? 그게 들려주십니까? 이게 나의 생명을 지금 중하는 말씀으로 오는데 설거지하면서 설렁설렁 대충 들으면서 그게 말씀 듣는다고요? 그게 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지 이거는. 성경 내용을 그냥 이야기를 듣는 거지 생명으로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닌 거예요. 생명으로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 그걸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설거지하면서 그걸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저 안에 뭐 중요하신 분들을 향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그래 듣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동안 이 테이프를 갖다 통해서 공부할 때 뭐 24시간 틀어놓잖아요. 24시간 틀어놓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그러면서 테이프는 계속 그래도 돌아가니까 그냥 테이프는 그래도 뭐 창세기에서 또 요한계시까지 계속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럼 성도대학 졸업을 한 거예요. 다 했다는데 뭐 공부 다 했다는데 공부 다 했을까요? 전혀 안 된 거예요. 왜? 이걸 말씀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냥 과정으로 이걸 어떤 그 배운 공부의 과정으로 그냥 듣는 내용으로 해서 연속극 듣시 우리가 들었지 그 내용을 연속극을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그 배경이라도 뭐 연구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데 관심 없는 사람은 들리는 대로 보고 본 대로 봐준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중해서 못 봐요 그냥. 그럼 뭐 생명을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충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못 듣는 데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따질 것도 없어요. 못 듣으면 그냥 말이면 되지. 그걸 뭘 궁금하다고 해서 옆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냐고. 뭐라고 묻는 시간에 또 그 시간에 한 얘기 또 못 듣지 그럼. 공부할 때 필기로 해가지고 준비를 했다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해식 공부는 필기하지 말래요. 팔짱 끼고 들어야 이렇게. 멀리서 뭔 얘기를 또 하는지 전체를 조망을 하면서 들어야지 뭔가 이렇게 현장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시간에 하는 얘기를 집중을 못해요. 또 놓쳐. 그냥 기록을 하면은 내 것이 된다 그러는데 다시 볼 시간도 없어. 그냥 기록하면서 시간 뺏기고 그러면서 안 들으면서 시간 뺏기고 이래서 손해 저래서 손해. 들으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냥 들리는 대로 듣고 또 못 들으면 또 뭐 많은 거지 뭐 더 있어요. 뭐 우리 하나님 오라고 하시면 그날까지 들을 건데 오늘 주신 것만큼만 먹으면 아유 주님 아주 이 은혜로 해가지고 배가 부릅니다 하고 오늘 하루 지나가면 되지. 꼭 뭐 오늘 말씀했다고 해가지고 100% 파악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수능고사라도 뭐 볼 이유가 있으면 모를까. 우리 시험도 없잖아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리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유도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믿으시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무슨 별 방법을 써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인식에 주관되는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뭔가 생명을 넣어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 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 있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할 때 돌발적으로 뭘 갖다 한다든지 어떤 충동에 의해서 뭘 한다든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내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옆에 사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옆에 사람이 뭐 하니까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그렇게 그게 소위 부흥회 때 금반지 빼내가지고 연보하는 거예요. 왜 하는지도 몰라. 그냥 옆에 사람 뭐 봉투 내니까 1억이요 얼마요 막 손들고 시키고 그러니까 바람잡이에 그냥 넘어가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가 아니에요. 뚜쟁이 시장판 가면 이거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거? 야바이? 야바이꾼들. 야바이꾼에 의한 놀아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렇게 충동질을 해가지고 야바이꾼 없듯이 해가지고 바람잡이 내서가지고 합니까? 그렇게 하는 게 연보가 아닌 거예요. 연보는 고도의 자기 신앙의 양심에 의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이게 하나님가 저한테 이걸 주셨군요. 그걸 하나님의 드림으로 해가지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요. 그게 우리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게 드리는 거예요. 자, 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은혜를 따른 연보는 성경의 언약을 이루시는 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10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 받아가지고 뭐 일을 하겠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는 대로 하겠죠. 물론 1달란트 받아가지고 우리 그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아가지고 땅속에다 퍼붓다가 가져 나오는 인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신 걸로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어떤 이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는 아마 이 수평적으로 해가지고 비난자와 부한자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겠죠 이게. 그러나 만약에 지금 부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걸 수직적 관계로 보게 되면 이쪽에서 비나거나 부요하거나 이 개념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에요. 이 부요한 사람들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요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수평적으로 해가지고는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가난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마게도나 반으로 그나마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일부를 이쪽에다 줘가지고 뭔가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연보의 원리라는 거예요. 이건 해 아래에서 보이는 수평적 교회에서의 연보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는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이번 주는 제가 하나님 선한 일에 써야 되겠네요. 라면서 연보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 부요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보 이야기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이 후서 할 때 연보 얘기를 빡세게 해야 돼요. 왜냐면 수업 3년이 돼도 연보 이야기 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보 얘기가 없으니까 이 교회 연보의 원리가 도대체 뭐냐, 이걸로 하려면 특강을 갖다 해야 되는데 제 집에 특강이라도 만약에 연보 얘기하면 부담되잖아요. 그러나 계획에 의해서 나갈 때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이야기. 그냥 자연스러운 절차에 따라 지금 하는 거니까 시험에 들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아,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지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 정한 대로 한다는 거예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네, 억지로. 인색함. 아, 이거가 있으면 내가 우리 집 불고기를 갖다 며칠 먹는데 이걸 연보를 갖다 해 말어. 이런 어떤 굳은 생각이 있으면 하지 말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지니까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진리여내는 데를 사랑하시느니라. 만약에 성경 구절을 문자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여기서 연보를 다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연보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을 갖다 하신다.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 아니에요. 많이 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여지껏 지금 설명한 이유에 의해서 비춰봤을 때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을 부어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넘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를 빼가는 자가 연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쥐뿔 은혜는커녕 지금 내 거가 서럽잖데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한다. 근데 무슨 연보를 갖다 해요?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갖다 부지막지하게 성질한다 하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연보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셨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은혜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한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죠. 그 사랑을 받은 자의 증거가 뭐로 드러나는 겁니까? 은혜라고 믿어지니까 은혜로 믿어진 것만큼 연보로 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8절에 우리가 이제 8절서부터는 연보의 목적이라고 하는 걸로 제목은 바꿨지만 7절에 연결되어져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냥 은혜가 무슨 은혜요? 모든 은혜. 재정적인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구속받아가지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8절 이야기와 여기서 이야기했던 8절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했던 9절 이야기하고 어떻습니까? 내용이 지금 반대 이야기죠. 이는 결국 8절 이야기는 뭐예요? 9절 이야기로 재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8절 뒤에 바로 9절을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문자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것만 한 구절 딱 띄어다가 연보 말려라고 만약에 강대상에서 이걸로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 수준이에요. 왜? 이 9절 띄워놓고 이것만 하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쳐 쓴 거 아니에요. 이게 9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그 이야기 아닙니다. 8절에 의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시니라. 7절이고 8절이에요. 자, 그렇게 하면서 성경적인 근거를 이걸 했다니까 9절에 저가 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은혜가 영원토록 있는 그런 그 은혜를 가진 자만이 이 모든 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걸 고백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천국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하면 살아가지. 뭐 촉바나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은 어디까지나 거기가 다 하나님 나라라면요. 찬송을 왜 그렇게 부르잖아요. 찬송가 있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신앙 고백입니까?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같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어디나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믿어지십니까? 촉바나 어디나 거기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면 거기 하늘나라라고 우리 고백하면 사는 게 신앙생활이 되니까요. 그게 광야에 사는 사람들의 믿음생활이에요. 그 어디나 여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심령의 안식을 누려요. 여기 들어가기는 참 안식을 누리겠죠. 가나안 땅의 안식을 누리지만 여기 광야에서는 마음으로만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왜? 그걸 우리 믿음으로 줘가지고 누리는 안식이니까.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그냥 씨와 양식,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요. 그리고 심을 것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하시고 그 심을 것으로 인해가지고 풍성하게 하는데 그걸로 우리들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대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 병기로 쓰이는 이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말씀, 이게 씨 아니에요. 이 씨. 이게 양식 아니에요. 이건 말씀을 씨와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어지게 되면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말씀을 씨와 양식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내용이라는 것은 정보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럼 우리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성경의 내용 이야기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는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이 양식으로. 근데 양식으로 먹는 것만큼 진지성이 없잖아요. 그러나 이 강론 끝나고 식사가 베풀어지게 되면 우리는 식탁 앞에서는 진지해지죠. 왜? 실질적으로 레벨을 들어가니까. 근데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에 이 진지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건 말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 땅에서 있는 것에서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뜻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진지하진 않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이 세상 이 하루 세 끼 먹는 거의 진지성만큼 말씀의 진지성이 더 이상으로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말씀 듣는 게 왜 이렇게 곤욕스러운지. 뭐 말씀에 달고 오묘다고 그러는데 달기는 그냥 뭐 허리도 아프고 뭐 그냥 온몸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말씀으로 안 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 하나님 기도할 일입니다. 이사야서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귀에 할례를 받지 않으니까 할례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이 세속적인 마인드만 가지고 있으니까 안 들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에요. 또 우리 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잖아요. 이 목사 딴소리 하지 말고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강론 잘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들릴 수 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아멘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요식적 회의로 끝나버리게 되면 요식적 회의인 거예요. 그냥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지만 듣는 분은 그냥 번성 아멘을 딱 한 거지. 아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 없는 아멘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십니다. 진정성이 있어야지. 정말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교회에 처음에 갔을 때 왜 꼭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왜 붙일까? 아 이게 아마 기도가 끝났다고 하는 약속인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가 그러면 기도가 끝났다는 얘기인가 보구나.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아주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아멘 하잖아요. 그냥 이게 사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간절하게 느껴져가지고
주님의 뜻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그런 그 심령으로 우리가 아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이 목사가 강론 목회하고 못 듣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이 없어가지고 못 들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발 아멘 하시고 들으시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을 길을 갖다 주시지. 자꾸 이 목사가 어렵게 해야도 못 듣는다고 그러시는데 자, 그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분유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하는 일들, 수평적 관계에 이 땅 안에서의 그런 그 제물로서의 오구가구하는 그런 그 문제죠. 그런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쳐느니라. 이거는 요 해 아래서 요 관계만 보고 있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참연보의 의미가 아니에요. 참연보의 의미라고 한다면 이것까지 봐야 계시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데서 의미가 있죠. 근데 뭐 이거를 너희들이 교회 생활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쓰는 거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이런 그 개념은 이 연보의 원리를 왜곡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전기세 내고 이런 거 살죠. 그런다고 해가지고 내가 쓸 거고 이걸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라고 한다면 교회에서 이거를 그냥 아무 데나 모여가지고 그냥 기초를 펴지.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힘 공부의 의미가 약화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얘는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들이 맡고 있는 직무가 뭐예요? 연보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넘겨지는 게 지금 그들한테 주는 직무예요. 그거를 집사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공개하는 일들, 섬기는 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게도냐 반도로부터 고린도 교회로부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로 떨어져 있는 거지만 왜 그걸 직무라고 표현하다 했을까? 그건 제사직이에요. 왜? 내가 죽음으로 해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 구약적인 의미로 해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내가 산 제물로 이 부요한 내가 산 제물로 날마다 죽어갔을 때 그 제물에 의해 가지고 복음으로 부요함을 드리는 사람이 있죠. 이것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그러면서 이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 이 복종한다는 이야기는 이걸로 이에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저희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니까요. 우리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의의 반응이라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을 일일이 칭찬을 갖다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뭔가 인간성이 바뀌어져가지고 새 인간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런 영광을 일일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부했던 인간들을 의롭게 하셨던 열매로 드러났다.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의 이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의의 영광을 배우고 익히는 교회인데 어떤 영광을 배우고 익히시옵니까? 결국 이거예요. 우리들이 이 드러나는 삶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는 영광을 가지고 내 걸로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찬탈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그게 헛된 영광이요 거짓 영광이란 말이에요. 참 영광은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분야의 짝이 없는 이 인간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인색하기 짝이 없는 난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그 영벌 허결 마음을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인색합니까? 인색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근데 어떻게 교회에 일을 떠날 연보할 수가 있어요? 이 피달 같은 연보를. 하는 영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지 우리가 무슨 나를 갖다 드러내기 위한 무슨 암수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영광이다.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의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노라. 사랑의 교제가 계속되어지고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껏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연보라고 그래놓고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고린도 뭐야? 우리 뭐 허라는 거야? 뭐야? 우리 뭐 기껏 허라놓고 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해? 그 이야기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룬다고 하는 이 생명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들한테 연보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뭐야라고? 그럼 나는 그럼 짱구야? 제니의 발동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난 짱구야? 내가 호구야? 이런 생각을 갖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우리 아담 이후에 죄 중에서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서 출생되어진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불이 같은 우리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죄악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